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학개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순종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고, 또 중간에 포기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은 처음에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끝마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이고,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안 하는 일만 못하다 이런 말은 우리가 가끔 그 철골만 올라간 상태에서 멈춰버린 건물들을 보면 보기에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 중간에 포기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정적으로 시작한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이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너무도 쉽게 포기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하는 일이 자기 일에 몰두해서 땀 흘리며 일해 봅니다. 그렇지만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때 1장 전반부의 말씀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언제까지 자기 일에만 몰두하겠느냐? 언제까지 판벽한 집에 거하겠느냐? 방치된 성전을 보고도 마음의 아픔이 없느냐?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처럼 그렇게 메모드 성전을 지으라고 하더냐?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옛날 성전처럼 그렇게 지으려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해라. 가건물이면 어떻고 재활용 성전이면 어떠랴. 너희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을 속히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성전이 지어져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배려 깊은 사랑이고 마음입니다. 이에 그동안 애써 애면했던 그 방치했던 그 성전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 회복이고 신앙 부흥의 시작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과 그리고 흥분, 마음, 감동, 이런 마음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가지와 또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은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12절 말씀인데요. 스와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청종하다, 이 말은 경청하다, 듣다, 순종하다의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 들었다, 그러면 발걸음을 옮겨서 순종한다, 여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청종한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단어 있잖아요. 샤마 또는 쉐마 이런 말이에요. 들으라 이런 거죠. 들으라.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핸드폰에서 열심히 뭘 이렇게 검색하느라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뭘 갖다 달라고 나한테 몇 번이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서 좀 차가운 물 좀 갖다 줘. 이 말을 몇 번이나 했는데 나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거든요. 나 답답해요. 지금도 억울해요. 나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물 가져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집중해 있으면 안 들립니다.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못 들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에 게임이나 뭐가 됐든 어떤 일에 몰두해 있으면 아무리 불러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사람의 이 귀는요 한정되어 있어요. 작은 소리도 못 듣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도 못 듣고 다 듣는 것 같아도 어디에 이렇게 몰두하고 집중해 있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말이에요. 특히 남자들은 더해요. 여자분들은 전화 받으면서 뜨개질 하면서 뭐 하면서 그냥 여러 가지의 일을 그냥 한 번에 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게 남자들 특성이에요. 특히 60대가 넘으면 심부름도 2가지 시키면 못해요. 하나 하다가 그 하나는 잊어먹어요. 냉장고에서도 뭐 하나만 꺼내오라고 해야지 2개, 3개 꺼내오라고 그러면 하나 꺼내놓고 그 다음 뭐 하라고 그런 것 같은데 해가지고 2가지를 못합니다. 2가지, 3가지를.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를 못해요. 하나 어떤 일에 집중하고 몰두해 있으면 이렇게 일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청종하려면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는 그 일, 집중하고 있는 그 일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귀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전환을 해야 그때에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려오는가?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학개의 말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시. 선지자 학개가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산신령처럼 해가지고 우와 해가지고 어떤 말을 이렇게 그렇게 주는 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보세요. 선지자 학개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지자 학개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외친 메시지 중심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왜 그렇게 노력한 만큼 이렇게 손에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줄 아느냐? 땀 흘린 만큼 대가가 왜 주어지지 않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일을 제쳐두고 자기의 일에 몰두한 결과니라.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세상의 일에, 육신의 일에, 내 집 짓는 일에 이렇게 집중해 있는, 몰두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기 현주소가 보인 거죠. 깊은 수렁을 향해서, 늪을 향해서 점점 내려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그동안 움켜졌던 이것이 이 더러운 쓰레기요 오물인 것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면서
내려놓는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또 상한 심령을 구하고 자원하는 심령을 구할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냥 여전히 무감각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관점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쳐두고 어떻게 믿음이 자라기를 기대합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더라. 우리가 못 들었다 한변할 수 없는 거예요. 온 땅에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우리 것에 너무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 관심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들으려고 애를 쓰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성기처럼 들려온다는 거예요. 들음이 바로 이 믿음을 일깨우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도 바울 일행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교회가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학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계 그 어르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치니까 그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고 자신의 현재 위치가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게 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 드디어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면 그 다음은 당연히 이제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 당연한 결과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음이 있어야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청종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에게는요, 심판과 진노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두려움이란 경외, 두려움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또 우리가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살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지.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들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과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 국밥이 아닌 거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언행 일치의 삶.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과 삶이 같이 가는 신행 일치의 삶이 마땅하다. 누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마땅히 행동을 하게 되더라, 이런 것입니다. 구약에는요, 온통 여호와 경외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언서에 보면 온통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또 잠언 2장 5절에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구약에서는요, 이 경외는 두렵고 떨림의 의미가 강하고 모든 삶의 근본이 바로 여호와 경외입니다. 또 신약에서 말하는 여호와 경외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경외함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관계라면 신약에서의 여호와 경외함은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를 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어머니에게 친밀하게,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앞에서의 모습, 이런 모습, 구약과 신약의 여호와 경외의 모습이죠. 친밀함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자녀들이 엄마의 치마끈을 붙잡고 졸라대는 것 있잖아요. 뭐 좀 사줘야죠, 막 그러잖아요. 아빠한테는 잘 안 그래요. 엄마한테 그러죠.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런 메시지가 많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니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 뭐 그렇게 크게 구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비꼬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지만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시지만 구할 때, 그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관계가 어때요? 이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해요? 다른 아저씨들, 아줌마들한테 가서 막 치마끈 붙잡고 뭐 달라고 그럽니까? 아빠, 엄마한테 달라고 그러죠? 기도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 친밀성이 무엇인지,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기도가 멈추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것이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구하지 않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햇빛을 주시고, 이렇게 농사철에 어제 비가 오는 것처럼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금액으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받고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이 형성되어지고,
아유,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셨구나, 또 응답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많지요. 당연히. 기도를 안 하면 그냥 당연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 감사가 없지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은혜 주시는 것이 느껴지니까 그냥 입에서 감사가 그냥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감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 경외하는 것에 힘쓰고 고백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이렇게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응답,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사람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두 가지였는데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응답. 첫 번째는 13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복이잖아요. 이 엄청난 복. 백성들이 조금만 방향을 전환하고 지금 하나님께 한 발자국 걸음만 옮겼을 뿐인데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엄청난 복을 부어주십니다. 임마누엘. 사실 그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이들이 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관심을 보이고 하나님께 반응하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실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면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불처럼 일어나고 열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 학생들 공부 조금이라도 더 독려하기 위해서 급훈을 했다는데 고3 그 교실의 급훈이 그 엄마가 보고 있다 이런 급훈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공부하다가 그냥 눈을 들어서 칠판 위를 보면 엄마가 보고 있다 그러는 거지.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아유 그냥 막 마음이 어떨까? 그냥 환멸을 느낄까? 아니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별 생각이 다 들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엄청난 우리에게 힘이고 은혜고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함께 하심이 느껴지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건 문제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해도 힘들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거침이 없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 사사들이 다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 기드온을 생각해 보세요. 약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임마누엘 약속을 주시잖아요.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 300명의 군사가 뭐 아무 무기도 없이 이 13만 5천의 이 미디안 대군을 향해서 나아가니까 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다 알잖아요. 300명의 이 오합지졸의 이 사람들이 그 강력한 대군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그냥 초전박살을 내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전무후무한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최고의 은혜가 아닌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성전 재건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 또 산발랏, 도비야, 게셈 같은 이 대적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강대국 페르시아, 바사국에 대한 두려움,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임하니까 이런 문제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야 우리 가자 일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어려운 문제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임하니까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주장하사 그냥 오만 가지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발자국을 하나님께 한 발자국씩 향하면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감동시키심에 이런 말입니다. 흥분, 감동. 이 말씀은 곧 우리 마음을 깨우고 분발하게 하고 각성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잠잠히 있는 이 마음을 확 흔들어서 우리 주님이 일깨워 주십니다.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을 흥분, 감동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잠자고 있던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처럼 분연히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가서 살짝 가가지고 확 하나 뽑으면 어떨까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냥 와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잠자는 사자처럼 그냥 무기력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마음을 다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마음에 감동을 주심에 그랬더니 잠자고 있던 이 영혼들이 깨어서 일어난 것입니다. 깨어서 일어나서 이제 역군이 되어 가자 이렇게 된 거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깨워 주시면 아니 내가 그동안 내가 뭐 한 거야?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지?
그러면서 분연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잘못된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황의 자리에서 뛰쳐나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회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잘못했어 이걸 회개가 아니에요. 일어나서 탕자처럼 일어나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니까 이제 회개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냥 분명히 일어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성전 재건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돌아왔다가 어느 순간 열정이 다 식어버리고 냉랭하게 되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 시기가 아닌가 봐,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학개서에서 계속 등장하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마음을 일깨워 주시니까 분연히 일어나더라. 열정이 불타오르더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예수님 믿어 오면서 이런 적이 뭐 한두 번들은 다 있었잖아요. 갑자기 막 불이 나서 그냥 열정을 불태웠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불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내 마음을 이렇게 불태우고 내 마음을 방망이로 두드려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리로,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알려주시는데요. 그날, 이날이 언제인가? 학개서에는 계속적으로 몇 날 며칠이었더라, 이 말씀을 주세요. 14절 후반절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학개 선지자가 처음 등장할 때 1장 1절에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이었는데 지금 6월 24일이잖아요. 24일 만에 하나님의 전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이렇게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막혔던 문들이 열리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중단되었던 일이 시작이 됩니다. 하는 일들이 막히고 답답하고 힘이 든가, 그럴 때 바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열어놓고, 그리하면 내면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이제 거친 세상, 힘든 세상,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